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좌절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때를 경험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꼭 필요할 때는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면 좋겠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동일한 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발견할 때에는요, 어떤 희열, 감동,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암으로 죽어가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을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서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그 집사님의 눈동자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미 그 안수 집사님은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현대의술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의 눈동자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나 사모하는 주님을 이제 곧 내가 이 죽음의 장막을 벗고 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 주님 곁으로 나는 갈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경험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기도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입니다. 이 시 안에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인데요. 안타깝게도 본 시에는 표제를 통해서 저작식이나 배경, 연주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시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 안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죄와 범죄치 않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절과 관련해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을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을 때, 혹은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성에서 도망 나왔을 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강조한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시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가능하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추정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하여 도망 다닐 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 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골리앗과의 전쟁에 본인이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많은 블레셋과의 이방 나라의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본인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밖에 없는데 사울의 질투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울과 나라를 향하여 큰 잘못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늘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아마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답답했을 법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때에 다윗은 시편 17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본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15절이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이제 수미상관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본인의 의로움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본인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윗은 집요하게 사울의 추적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에게 불의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사울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의 의로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호소함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정확하게 확장되어지는 순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헝클어진 실타래는 풀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의 질투를 꺾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있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을 통하여 저는 다윗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다윗은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처음에는 내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삼중 명령인데요. 명령형인데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1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고 기도로 풀어나갔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고요. 기도로 풀어나갔다라는 부분이 다윗의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지금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한 나라의 왕에 의해서 국가라는 시스템 전체가 동원이 되어서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하잖아요.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법도 하잖아요. 혹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지혜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기도로 풀어 나갔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요. 나의 출생이 부유하지 못했고 이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곳에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원망,
타인을 향한 비판, 이 나리성 감정과 공격적인 성향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가 처한 상황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말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판단이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윗의 두 번째 지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7장 3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 텐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이 아주 놀라운 구절인데요. 우선에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했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는요,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거나 어떤 사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순수한 금속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원속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하는 것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어떤 그 원어의 뉘앙스를 볼 때에 다윗은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시험해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윗의 삶에 찾아온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조사했는데 다른 말로 단련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에게 닥친 고난을 통하여 욥이 더 단단하게 된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표현에 보면요, 밤에 내게 옷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물론 어두운 밤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었던 때에 다윗의 생애에 소망의 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때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두운 밤이 아니고요, 다윗 생애 가운데 한 줄기 빛도 없는 가장 처절한 시간을 보냈던 그 어둠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오셨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는요, 원어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직접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지금 본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었냐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에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후로 말씀드릴 두 번째 지혜를 갖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찾아오신 적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또
또 개인적인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성경 가운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이 배가 파손되겠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 전에 이 광풍을 통하여 내가 죽지 않을 것과 이 배에 탄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같이 먹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인생의 가장 위급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경험했더니 그 위급한 상황이 전혀 위급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 생명의 삶 지난주 묵상 에세이지 보니까는 그래서 더욱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요.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목사인 남편이 희귀 질환인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사임하고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불안증이 신체화되어 고통을 호소해 등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아들마저 어딘가에 상처가 난 듯 자주 짜증을 내며 학교에도 안 가려 했다.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자 내게도 악몽과 가위 눌림, 우울증이 찾아왔다.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이 망망대해 한복판에 어떻게 헤쳐 나가라고요. 1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의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내 거친 언사를 경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내 상처와 독을 숨가쁘게 쏟아내자 갑자기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내 안에 찾아와 나를 감쌌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좀 넘어가서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분을 의뢰하며 분연히 일어서기로 다짐했다. 방황하던 내 마음은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안에 완전히 닷을 내렸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고 우리 아내, 내 아들이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는 신체의 어떤 고통을 갖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시간을 만났고요.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갔냐면 밤에 내게 옷이어서 내 인생의 가장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내고 있다면 인생의 밤에
나에게 이미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용광로 속에 금속을 집어넣어 깨끗하게 정련시키는데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는가 찾아보면은요,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의하여 애굽에 팔려가 총리가 될 때까지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시편 105편 19절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시편 105편의 시인은 요셉이 아무 까닭 없이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가 약 한 13년의 기간을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서 지냈던 이유는 애굽의 총리로서 혹은 그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단어가 지금 다윗 시편 17편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역시 그의 인생에 까닭 없이 내가 아무 잘못하는 것 없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지혜,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요. 그 고난의 끝이 성숙과 성장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의 밤중에 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냐면은요, 이 고난의 현장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 고난 끝에 내가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힘으로, 기다림으로, 인내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힘을 발현해주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은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임을 깨닫게 되고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끝이 성숙과 성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 어려움의 때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가진 세 번째 지혜입니다. 참 놀라운 지혜인데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좁은 길을 걷겠다,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한 번 더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좁은 길을 걷겠다,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부분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다윗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심했는가? 첫 번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고난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참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 찾지 않고 기도로 이 문제의 원인을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끝에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첫 번째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본인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투덜거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꼬이는 일이 반복되어져야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만 됩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윗이 결심을 한 거예요. 무엇을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이 결심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이 동사는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한 생각 끝에 마음을 굳게 정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결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가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이 얼마나 깊은 숙고의 결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을 때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투덜거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삶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밥이 만나가 별로 맛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광야길이 너무 힘든데요. 생각 없이 툭툭툭툭 내뱉는 것을 원망, 불평의 원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치밀한 생각 끝에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원망, 불평, 투덜거리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결심했을까?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윗도 금방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투덜거릴 수 있고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치밀하게 생각한 끝에 나는 결단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이와 같은 모습은 잘 아시다시피 욥에게 나타나죠. 하루아침에 10자녀를,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지혜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가장 어려울 때에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그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워요? 이런저런 불평, 원망, 짜증내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투덜거리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하고요. 다윗이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지혜 가운데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좁은 길을 걷겠다라는 겁니다. 17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4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포악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길이 주의 길인데, 포악한 자의 길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대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주의 길을 찾아보니까는요,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많지 않는 좁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강포한 자들이 다니는 길은 다수가 다닐 뿐만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소수만이 따르는 삶의 양식, 좁은 길인데 나는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걷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제한되고 갇힌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요, 아이 나 그냥 뭐 신앙생활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재미있는 거 살다가 그냥 막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스토커가 한두 명만 따라다녀도 괴롭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에 의해서 군대,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심리적인 압박이 정말 심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기름 부은 거 나 다 필요 없다고, 이스라엘 왕 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 나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럴 법도 하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결심한 거예요. 무엇을요? 좁은 길을 걷겠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걷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결심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요,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와요.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을 정확하게 걷겠다라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요, 이 무더운 여름날 생각이, 신앙이 해이해져요. 풀어지거든요. 좁은 길을 걷지 않아요. 편한 길, 넓은 길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그 길 위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을 걷겠다, 다윗처럼 반드시 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는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내가 좁은 길을 걷겠다 뿐만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였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이 미끄러지다라는 의미인데, 쉽게 표현을 하면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탈선하거나 미끄러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미 다윗 마음속에는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의 때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낙심시키지 않겠다, 내가 굳건히 내 마음을 붙잡고 있겠다라는 결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때에 반드시 나 스스로, 나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다윗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고 기도로 풀어나갔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이 두 번째 지혜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 고난의 끝이 성숙과 성장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붙잡는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반드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다윗의 지혜 세 번째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 좁은 길을 걷겠다라는 결심,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도 꼭 다윗이 경험했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이 어둠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